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과 의미를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서 잘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각자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들의 의미들을 말씀 안에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늘들 안에 계신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6장 10절에서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나와 있고 관사가 없죠. 6장 10절은 하늘 안에. 왜 이렇게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단수로 나올 때가 있는가? 앞에 보시면은 5장 34절 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하늘 안에 5장 34절 그 하늘 안에 그 하늘 단수로 나와요. 하늘이 단수. 관사 단수인데 지금 6장에서는 그 하늘들이 되고 5장 34절은 그냥 단수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하늘 안에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는 설명해 놨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할 때는 단수형의 하늘을 사용했죠. 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들로 나올 때가 있고, 그 하늘들이 또 관사가 있는 하늘들, 관사가 없는 하늘들, 단수형의 하늘, 또 단수형의 하늘 앞에 또 관사가 있고, 이렇게 같은 하늘이지만은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근데 또 이제, 이 헬라어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인데, 에베소서 가면은 이 우라노스 앞에 에피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이잖아. 도대체 위에 있는 하늘은 또 뭐를 말하는가? 에베소 1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라는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공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라. 에베소 1장 보시면은 3절에 하늘 그랬죠. 거기서 그 하늘들은 아니죠. 그런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에피가 붙어 있죠. 에프라니오스. 에피 더하기 우라노스 합성은 같은 하늘인데 여기서는 또 바울은 에피를 붙여서 위에 있는 하늘,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위에 있는 하늘들 안에는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는 곳을 위에 있는 하늘들 안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이라는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장 보시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하늘들 그래요.
하늘도 했잖아요. 그 관사가 붙은 그 하늘들이죠. 그 하늘들. 그 하늘들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다가 일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손의 일들로.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은 하나님의 손의 일들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해서 되어진 게 그 하늘들이다. 이게 시편 102편 인용한 거예요. 시편 102편 25에서 27절에 그게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가 시편 102편 25에서 27절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이죠. 거기에 손으로 일하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 손이 일을 하셔서 일한 내용이 일하다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이 하늘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1절 보면은 그것들은 그랬죠. 그것들이라는 것 밑에 보시면은 MP3에 나와 있잖아요. 3인칭 남성 복수로 나와 있죠. 그 이제 시편 가면은 이제 번역한 사람이 그것을 천주로 번역했어요. 하늘과 땅을 그것들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문법적 분해를 가지고 따라가면 그것들은 하늘들이 되겠죠. 하늘들도 MP잖아요. 하늘들, 땅도 포함됐다 해도 틀리지 않겠지만, 하늘들이, 그것들을 하늘들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하늘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3인칭 복수죠. 하늘들을 멸망한다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거기서 천당, 천국이 뭐냐. 이걸 진짜 많이 깨야 된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이해하고만 있으면 곤란하다. 여기 지금 멸망한다. 하늘들이 멸망을 해. 보통 멸망한다 그러면 사람한테 사용하잖아요. 네? 멸망한다 하는 그 내용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멸망하다 이렇게 사용하지, 예? 하늘들이 멸망하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들이 한다면. 어째 하늘들이 멸망을 해. 그러니까 막 이제, 지금 이란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또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와 관련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막 등장하더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멸망하다 단어 썼을까 하는 거지. 왜 멸망하다 저 용어를 썼느냐 그 말이 중요한 거야. 그 하늘들도 멸망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 그러면 저거 눈에 보이는 저게 하늘이 아닌 거야. 저는 과학 지식이 잘 없지만은 은하계 안에서 지구는 먼지를 하잖아 먼지. 은하계 안에서 지구는 먼지야. 그리고 왜 하늘들을 멸망하다 용어를 썼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들에 대한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그럼 왜 이제 여기 지금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를 향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 했을 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들은 멸망이 없는 거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멸망이 없잖아.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멸망이 없는 하늘들이잖아. 그러면 지금 빚진 자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하늘이 어떤 하늘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늘은, 빚진 자 하늘은 빚져 있는 하늘인 거지. 빚져 있는 자체가 하늘이야. 빚져 있는 게 매우 높다는 거지.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매우 높다는 말이 있고 당당하다는 말이 있고 거만하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나는 빚져 있는데 그 빚진 것이
내 안에서 하늘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빚져 있는 자의 하늘은 매우 높은, 빚져 있는 그 자체가 매우 높은 건데, 동시에 그것, 빚져 있는 자체가 또 멸망으로 가잖아. 빚져 있는 걸 다 없지, 빚진 거에 탕감받아도 멸망이야, 따지면.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멸망하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내용 속에는 기름에 빚져 있는 내 하늘은 멸망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멸망이 없는 그 아버지 하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들의 개념 속에서 멸망하다 했을 때,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멸망하다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에서 멸망하다가 앞에 아포가 있고 뒤에 이제 단어가 여기 사루에 나와요. 사루 이 구절이 신약 성경 말씀에서 멸망하다 했을 때 멸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러니까 멸망하다 하는 헬라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 구절로 가서 생각하셔야 돼요. 사르후 1장 9절 말씀이에요. 멸망하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빚진 자의 나는 내가 비록 알곡의 빚진 자를 용서해서, 알곡의 빚진 용서했다 그러면 자기 안에 그 알곡의 빚진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름에 대한 빚을 내가 용서받지 못했으니 기름에 대한 빚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하는 거였고, 그 기름에 대해서 빚져 있는 그 사람의 하늘은 멸망의 하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하늘은 멸망이 없는 하늘이다. 멸망이 없는 그 하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다. 그랬을 때 멸망하다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멸망한 단어가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멸망의 단어가 나오죠. 올레스로스가 나오죠. 이 단어가 멸망하다 하는 그 멸망하다가 아포가 있고, 뒤에 단어가 아포 룸이라고 해. 그 룸이라는 단어의 그 명사가 이 단어예요. 올레스로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만든 저 콩코던스 찾아가 보시면 잘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멸망하다 하면 일단 살고 1장 9절이 멸망하는 것이 뭔가를 딱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다.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멸망하다 그러면은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이 말씀 보시면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멸망의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떠나 단어가 아포잖아. 거기 표시에 넣으라고 했잖아. 아포가 두 번 나와. 그거 중요해. 그러니까 멸망이 두 가지라 그 말은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아포와 관련 나오죠. 그러니까 아포가 두 번 나오잖아. 그 아포하고 멸망하고 연결을 하고, 앞에 있는 아포, 뒤에 있는 아포하고 앞에 있는 멸망 연결해가지고, 멸망은 두 가지다. 그러나 첫 번째 낮은 차원의 멸망이죠. 낮은 차원의 멸망은 힘의 영광, 힘이 없는 거야. 그게 낮은 차원의 멸망이야. 힘이 없어. 이스퀴스라는 힘이 없어. 이스퀴스가 여기서 이제 영광하고 이스퀴스 같다고 봐야 돼. 힘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주의 얼굴. 여기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떠났어. 주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얼굴이 떠났어. 근데 앞에 이제 1장 8절 보시면은 거기에 불과 불꽃이 나와. 이쪽이 불이야, 이쪽이 불이 해당이 되고, 이쪽은 불꽃이 해당이 돼. 불과 불꽃이란 말 나와요. 1장 거기, 사루 1장 8절에.
불의 신앙이 더 낮고 불꽃의 신앙이 더 높아요. 불하고 불꽃, 불하고 불꽃. 오바다스 1장 18절에서 불을 야곱의 집이라고 그러고 불꽃을 요셉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 구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하다고 했을 때 하늘들이 멸망한다는 거죠. 하늘들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힘이 없는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멸망 두 가지니까. 힘이 없는 하늘도 멸망하고 주의 얼굴이 없는 하늘도 멸망하고 그런 의미로 하늘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세요. 3장 7절에 지금이 하늘이 나오죠. 이제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하늘들 그리고 땅 나오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지금이 하늘들과 땅이 있다.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 뭐 번역도 한다면 간수되었고 보존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늘들은 경건치 않는 사람을 가리켜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하늘들이 돼요. 경건치 않는 사람을 하늘들로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의 하늘은 셋째 하늘이었다.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뭐냐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들 안에는 이 셋째 하늘도 포함되고,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새 하늘도 다 거기에 포함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늘들 안에는 바울이 본 셋째 하늘도 들어있고,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 하늘도 그 안에 들어있고, 셋째 하늘 나오죠. 관사가 없습니다. 하늘 앞에 단수로 나와 있고. 셋째 하늘이 12장 4절에 낙원입니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란 거예요. 셋째 하늘 그랬죠? 낙원 그랬잖아요? 낙원 그랬죠? 12장 4절에. 앞에 다 12장 2절 보세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했죠? 이끌려갔다 했죠? 그 다음에 이끌려갔다가 또 나오죠. 12장 4절에. 이끌려갔지요. 어디로 이끌려갔다고 했어요? 낙원이죠. 낙원이 뭐냐? 셋째 하늘을 말한 거예요. 낙원이 뭐라고? 셋째 하늘 낙원이에요. 셋째 하늘 낙원. 신약 성경에서 낙원이 3번 나온다고 했죠. 누가 23장에 오른편 강도한테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때 나오고, 계시록 2장에 나오고,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그 낙원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나와요. 낙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데이시스, 파라데이소스, 이 단어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와 있죠.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영어로. 헬라어에 나왔다고 봐야 돼. 낙원 안으로 이끌려 갔어요. 자, 그럼 낙원이 어떤 곳이냐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낙원의 반대를 음부로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틀렸어요. 틀린 생각이네. 그리고 죽어서 간다 생각. 죽어서 가는 곳 낙원. 죽어서 가는 곳 음부. 이거 그 말도 틀렸어요.
낙원이 어떤 곳인가 보세요. 12장 4절에. 낙원이 어떤 곳일까요? 낙원 나는 이끌려 갔잖아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그랬죠. 들었다겠지. 낙원은 듣는 거야. 내가 지금 낙원에 가 있다 그 말은 듣는 것은 말이에요. 듣는다. 그러니까 뭘 듣느냐 그 말이지. 그 말이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네마. 복수요. 네마타잖아. 네마를 듣는 거예요. 네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마. 읽으면 이렇게, 아니,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흐라는, 발음이 흐라는 발음. 그래서 발음할 때, 흐레마, 애라기보다 이게 작게 하기도 하고, 흐레마, 이렇게 이제 언어 살려서 발음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마라 해요. 네마와 관련 말씀에 네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가 있어요. 그럼 네마가 뭐냐는 거죠. 이거 말씀을 번역되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언설 이렇게 번역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어터런스라고 그래요. 어터런스여가지고 어터런스나 영한사전 찾아보시면 저게 언설 뭐 내뱉는다 뭐 그런 게 말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네마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마를 이제 해석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도 이제 해석한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돌아와 조용기 목사도 네마와 로고스를 설명할 때 그런 차이를 두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뜻도 아니에요. 네마가 뭔지 보세요. 요한복음 47절에 이 구절에 네마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반복해서 알기 위해서. 다시 잠깐 놔두고 다시 낙원 안에 이끌려 갔어. 거기서 네마를 들은 거예요. 네마 말씀드리잖아요. 네마란 말씀들을 들었어. 그러니까 낙원은 네마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낙원은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지금 네마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낙원에 가 있지. 그 낙원에 가려면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달려야 돼. 오른편 강도가 돼야지. 카코스. 행악자가 카코스야. 누가 23장이야? 누가 23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할로스가 왔는데 카코스야. 아가소스가 왔는데 카코스. 그게 왼쪽이야. 왼쪽, 오른쪽 구분을 해야 돼.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 강도에 그게 염소와 양이잖아. 염소, 양. 오른쪽에 있는 강도한테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걸 하겠지. 그 말이 오면은 너는 뭘 듣는다 그 말이지. 내 말 듣는다 그 말이야. 너는 내 말 듣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낙원의 의미다. 죽어서 가는 곳 파라다이스니까 저기 뭐 태평양에 무슨 섬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섬 치안이 잘 돼 있고 저쩌고 그런 것이 낙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7절 네마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네마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또 단어를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믿는다는 말 나옵니다. 믿는 거 2번 나옵니다. 그거 잘 표시해야 돼.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당시 오늘 설명제도 마치고 다음 주에 믿는다 이걸 한번 더 좀 밑바탕으로 알기 위해서 설명해요. 믿는 거 2번 믿어요. 2가지. 2번 믿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믿는 거 두 가지 돼요. 믿다 했죠. 첫 번째 뭘 믿어야 돼?
그가 모세잖아. 예? 모세의 글이잖아. 모세의 그라마를 믿는 거야. 그라마. 들어봤어요? 그라마를 믿는 거야. 그라마. 그라마를 믿어야만 그 다음에 것을 믿어. 여기가 레마지. 그러니까 레마는 항상 레마 앞에 것이 나는 레마가 있습니다라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된 거야. 전제가. 그라마가 먼저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잖아. 왜 아버지 안으로 믿어라. 그리고 내 안으로 믿어라. 왜 아버지 안으로 믿으면 다 될 것인데 왜 또 내 안으로 믿으라 했을까? 두 가지. 그라마 안으로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2절. 땅의 것을 믿지 못하고는 어찌 하늘의 것? 할 때 하늘의 것이 에피가 있는 하늘이에요. 땅의 것도 에피야. 땅의 것, 그라마. 하늘의 것, 네. 그래서 믿는다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고 그것에서 레마 앞에는 그라마다. 증서. 증서 번역했죠. 누가 16장에. 기름, 그 다음에 알곡과 기름에 대한 증서. 빚져 있는데 탕감받은 증서. 빚져 있는데 탕감받았습니다. 두 가지 것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은 것이 예수의 피로서 빚져 있는 것 탕감받았습니다. 자, 그럼 탕감받았다. 빚져 있는 거 탕감받았다. 두 가지 빚져 있는 탕감받았다. 그쪽이 지금 모세와 관련한 그라마잖아. 내 말은 이제 내 말을 믿는다고 했잖아. 그럼 내 말 뭐가 되는 거야? 축복. 또 두 가지니까. 축복, 감사. 예. 다르게 생각하면 두 가지라. 나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포도가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게 내 마음. 두 가지. 나는 알곡이 되었어요. 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어요. 그게 네마. 그런데 이 네마가 이거 나중에 또 할 텐데 이게 또 맛보기로 보여. 네마가 이제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여기는 복수로 나왔잖아요. 그 네마가 단수로 나올 때가 있어. 단수로 많이 나와. 그럴 때는 이미 알곡을 가졌고 하고 기름을 생각해야 되겠지. 복수로 나올 때는 기름과 알곡 두 개를 생각해야 되고 단수로 나올 때는 알곡보다 기름이 더 높은 쪽에 있으니까 기름을 생각하셔야 돼. 그것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태 4장에 의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만 나오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랬잖아. 거기는 입으로 나오는 4장 몇 절이에요? 6절인가 7절인가? 모든 말씀이 네마잖아. 모든 네마잖아. 모든 네마. 그러니까 모든 네마 단순인데 모든이라는 말 붙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알곡하고 기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베드로와 관계해서 누가 5장 거기도 네마입니다. 누가 5장 5절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근무를 내리게 했습니다. 거기에 단수가 나오잖아. 누가 5장 5절에 당신의 말씀 네마. 누가 5장 5절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마가 단수로 나와 있잖아. 그 여기서
단수로 나와 있는 이 네마는 알곡인가 기름인가 생각하셔야 되겠지. 이해되셔요? 아까 네마들이 두 가지였잖아. 이게 단수로 나왔잖아. 단수로 나왔는 이 단수가 알곡에 해당된 네마인지 기름에 해당하는 네마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되는 거지. 기름. 죄인입니다라는 말 나왔고. 저기 알곡. 기름이 아니고 알곡이야. 네마가 알곡. 왜냐하면 뒤에 말씀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그 네마는 신앙의 어떤 그 정지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지. 그런데 알곡의 신앙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왜냐하면 알곡의 신앙, 알곡이란 말 나온 말씀 가운데 마태 3장 12절의 말씀에 알곡 어디로 가? 곳간에 데려가지. 곳간에 데려가야 돼. 여전히 알곡은 곳간을 통과해야 돼. 알곡의 신앙이 끄트머리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는데 단수로 나올 때는 이게 기름인가 알곡인가 구별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마태 4장 말씀에 모든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알곡과 기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셋째 하늘은 뭘 말하는 거냐? 내 말을 들었다는 거지. 내 말 듣는 곳이 셋째 하늘이고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들 안에는 이 셋째 하늘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낙원의 의미는 그럽니다. 낙원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아까 히브리서 1장 거기 10절 말씀에 하늘들 손으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 만드신 그 하늘들이었잖아요. 그게 이사야 64장의 내용이에요. 하늘을 손으로 만드신 내용이 이사야 64장 7절이에요. 7절. 토기장.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저 단어의 헬라어가 그 히브리 1장에 나와 있는 거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거기 10절 말씀에 하늘들을 손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지어진 그 하늘, 손으로 지어진 그 하늘들은 이사야 64장 7절과도 관련되어 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죠. 근데 그 우리는 다 그랬잖아. 그게 앞에 5절 보시면은 우리는 다 나오죠.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의가 나오죠.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 지금 하늘들이 돼요. 그리고 거기 말씀이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의는 왔지만 아직 죄악이 남아있어. 거기 보시면 다라는 단어도 우리는 다 할 때 죄악을 말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의로 우리를 옷 입혔다. 그런데 그게 이제 더러운 옷이 되었고 쇠폐해진다. 잎사귀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하늘들을 설명하실 때 주의 손으로 일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일하신 것이 하늘들이다. 그 하늘들은 멸망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일한다고 했을 때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 만드신 내용을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늘들이라는 그 개념을 그냥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주님의 기도 첫 번째 가운데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이 계신 그 하늘들 안에 나 좀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 그러면 인격이라는 뜻이 있고, 단어 자체의 뜻이 인격, 권위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인격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6장 10절에 오시오. 이루어지다. 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우리한테.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이런 내용도 지금 하늘뜻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하늘뜻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글을 쓸 때 천국 할 때 천은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생각 이해한다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다. 천이다. 천. 그다음 국이 이제 6장 10절이지. 나라가 국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 할 때 그 천은 대부분이 관사가 붙어 있는 복수야. 하늘들이라. 하늘들. 하늘들의 왕국. 그 앞에 보시면 5장 10절 보세요. 5장 3절. 마태. 천이 하늘들이잖아. 관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그 천은 그 하늘들을 말해.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 천이 뭐냐? 하늘들을 말한다. 그 하늘들은 아까 하늘들이 했을 때 멸망하는 하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들은 멸망이 없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할 때 천의 개념을 하늘들의 개념을 멸망이 없는 두 가지 멸망이 없는 아버지가 계신 곳. 계신 곳이란 말 약간 의미가 어폐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하늘들에 소속된 왕국 그랬잖아. 왕국은 오게 하라고 했잖아. 여기 마태 6장 10절 말씀에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하고 왕국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을 특히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는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그런다. 그걸 줄여가지고 한자로 말하니까 천국이 되었다. 한자에 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늘들을 말한다. 멸망이 없다. 두 가지 멸망이 없는 하늘들을 말한다. 왕국은 이제 왕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만 왕국에 대해서 하늘들의 왕국을 줄여서 천국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는 하나님 그리고 왕국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까? 거룩히 여김 받는다. 거룩한 성도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단어가. 성도라 번역해야 성도는 형용사고 이 단어는 거룩하다는 동사예요. 동사. 하기아조 해가지고 동사인데 이 단어의 뜻이 깨끗게 하다 뜻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의 개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거룩이라는 건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런데 깨끗게 하다, 순전하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당신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려면은 어떤 내용 안에 들어갔을 때 거룩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이 이제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거룩히 여김 받는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빚진 자의 나에게 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은 빚진 자의 나를 그 말이죠. 빚진 자의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 로마서 15장 16절. 거룩한 영 안에서죠. 거룩하게 되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방이 나오고, 여기 이제 출판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재물이란 단어가 들이다와 바꿔야 돼. 재물이란 단어가 앞에 거기 4376번 그쪽이 재물로 해야 되고, 들이다가 2144번이 들이다로 바꿔야 한다. 이게 미스프린트냐. 그러니까 거룩하게, 일단은 아버지 이름이 빚진 자의 나에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빚진 자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려면 반드시 거룩한 영안이 있어야 돼. 거룩한 영안이 있어야만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져. 그러니까 빚진 자의 나를 거룩한 영안에 집어넣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 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들이다와 관계돼. 들이다. 그러니까 들이다는 그 이제 헬라어 단어 보시면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야. 잘했다. 더하기 향하여 플러스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영접하다. 잘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하여 더하기 영접하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 그 말은 나를 먼저는 거룩한 영안에 넣으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거룩해져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졌을 때. 그래서 이 잘했다가 이제 에베소 6장 3절이 되는 거지. 잘했다의 끄트머리. 그 다음에 이게 영접하다. 에베소 6장 3절에 잘했다로 영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영안에 집어넣어달라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였는가 하면은 더러운 영이었죠. 더러운 영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영이 나갔을 때가 이제 거룩한 영으로 위치가 옮겨진 거였죠. 위치가 옮겨졌어. 옮겨진 다음에 이제 더러운 영은 말하지 못했잖아요. 말하지 못한 것이 나갔어. 그게 이제 깨끗해진 거야. 그게 거룩한 거야. 더러운 것이 나갔을 때 그게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 안에 있다 그 말은 이제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여건이 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다. 근데 거룩해지는 것이 좀 드려지는 것과 관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나를 빚진 자의 기름의 빚이 탕감받고 있지 못한 나를 거룩한 영 안에 넣으셔서, 기름의 빚진 자체도 따지면은 더러운 영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니까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상황과 배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시오. 말할 수 있는 것도 거룩해지는 거죠. 따지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의 왕국에 대한, 이거 좀 설명을 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달라 좀. 왕국은 이제 번역할 때 나라 번역이에요. 그 대부분이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 왕. 헬라어에서 왕국은 왕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히브리어에서 왕국은 다스리다요. 물론 다스리다 한 것도 헬라어에도 포함이 돼. 다스리다. 그러니까 나라 또 이제 번역을 주로 대부분 나라 번역했죠. 우리 번역에서는 왕국으로 번역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거기 뭐 왕국이란 말, 왕국회관 그러잖아. 여호와 증인이 이 땅 위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라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킹덤이다, 나라다, 왕국이다, 저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저걸 또 공간의 개념 이해하기 쉽지. 공간의 개념으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은 왕이 있는 곳 생각해야 돼요. 왕이 있는 곳이다. 왕국은.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 우리 편들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왕국은 왕이 있는 곳과 관련된다. 동시에 왕이 있는 곳이니까 왕은 또한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영국에는 그 여왕이 아니고 이제 찰스 황태자는 그 사람이 이제 기잖아요. 그 개념도 이제 그런 개념이지.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다 했을 때 이제 하나의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겠다. 왕으로 구성되어 있어. 왕국은 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신약이 설명해요. 아까 읽었던 시편은 이제 왕국이 뭐냐를 설명한 구절이 시편 145편. 신약에서는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때 천을 빼버리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요. 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왕이냐 이게 했을 때 멜기세덱이 왕의 모델이에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왕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멜기세덱이 돼야 돼. 제사장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멜기세덱이 돼야 돼. 그 멜기세덱 거기에서 왕과 관련한 신앙이 나와. 그러니까 왕의 의미도 신앙적 의미로서 왕을 생각해야 된다 했을 때 히브리서 나오죠. 히브리서 7장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천국, 하나님 나라, 다 그게 왕과 관련, 왕이 있는 곳. 근데 왕이라는 단어는 신앙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구절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다. 멜기세덱과 관계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단어. 7장 2절에. 의가 있어야 돼. 의를 가진 사람은 왕이야. 그 다음에 살렘, 평화. 의와 평화입니다. 그게 왕이라. 여기서 의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느냐, 뭘 알 수 있느냐. 나는 왼쪽에 있는 의가 있습니다 하실 때 지금 왕국의 반이 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평화가 와야 돼. 이 둘을 합친 것이 왕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도 의와 평화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자가 왕이고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구성체다. 구성체, 왕국. 의와 살렘, 평화. 그럼 다시 시편 가면은 왕국의 신앙을 설명한 거지. 시편 145편에 왕국이 뭐냐? 그 나라가 왕국이에요. 영어도 킹덤 했죠. 시편 145편 12절. 해가지고 영광이 나오고 위엄이 나오죠. 145편 12절에서는. 근데 위엄 번역 단어가 종기입니다. 하다르. 영광과 종기가 왕국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영광과 종기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한다. 천국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 영광과 종기다. 그걸 누구한테 알게 한다겠느냐? 인이 관사가 붙어있는 아담이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해당된 신앙. 창세기 1장 26절에 해당된 신앙을 아들, 계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의 나라는 영광과 존귀로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12절. 영광과 존귀가 왕국이다.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서 왕국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시편 45편인가 말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 주의 나라가 왕국이에요. 주의 나라는 홀이 있다겠죠. 막대기, 홀. 그러면서 그게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 나와 있죠. 거기에서 나라하고 공평이 같은 거예요. 공평한 신앙을 말해요. 공평한 신앙. 히브리서 1장 8절. 히브리서 1장 8절도 왕국이 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왕국이 오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편 145편 12절 해석하면 영광과 존귀가 오게 해달라. 의와 평화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고 히브리 1장 8절에 의하면은 공평이 오게 해달라. 공평이 왕국이에요. 공평 왕국이 같아. 공평. 그리고 공평이라는 이 헬라어 속에 자리했다 더하기 노타의 합성어예요. 자리했다 더하기 노타. 공평이 헬라어로. 그 자리했다가 이제 에베소 6장 3절에 자리했다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자리했다 신앙. 이 구절도 왕국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왕국이 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왕국이 오게 해달라는 그 왕국은 방금 설명한 왕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왕국은 마태 25장이에요. 마태 25장 34절에 여기서 임금이 나오죠. 왕이신 임금이 나오죠.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마태 25장 34절. 오른편한테 한 말이죠. 복 받는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죠. 그다음에 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왕국이 같이 나온 구절이죠. 마태 25장 34절.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해주세요. 그 말은 나를
기름에 빚져 있는 나를 탕감해 주셔가지고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오른편에. 또 오른편에 앉는 거에 복이잖아. 나를 복 주세요. 오른편에 앉는 복을 주세요. 혹은 오른쪽이고 여기 문맥상 또 양이잖아. 나를 양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왕국이 오게 해달라. 그 말은.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왕국도 상속과 관련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태 25장 34절 말씀, 아버지가 나오고 나라가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와 나라가 마태 6장 말씀에서 아버지의 왕국을 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비록 빚져 있지만 오른편에는 양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왕국을 상속받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탕감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탕감 받게 해달라 한 거죠. 자, 마지막 아버지의 뜻, 마태 6장 10절.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되어졌죠. 하늘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다 되어진 곳이라. 하늘 안에는. 해가지고 하늘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되어진 곳이고, 땅 위는 아직 아버지의 뜻이 안 돼 있죠. 땅 위는. 그런데 여기 지금 빚져 있는 사람은 아직 기름 빚져 있는 걸 탕감받지 못한 이 사람은 땅 위에 있는 사람이고 해당이 돼. 기름에 빚진 자, 땅 위에 해당되죠. 하늘 안에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 그 땅 위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또 땅 위는 지금 빚져 있는 자야. 빚져 있는 자가 땅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에 빚져 있는 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은 단수형의 하늘이었잖아. 뒤에 가시면 이제 하늘과 관계에서 설명한 내용 나오죠. 마태 6장 20절에. 하늘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하늘 안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내용, 그것을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그 하늘 안에는 보물을 쌓아두라 했고, 보물을 한번 옆에 놓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그랬잖아요. 거기는 가리킨 거 하늘이죠. 단수형의 하늘. 6장 20절에. 거기는 말이 두 번 나와, 거기에. 거기는 뭐 두 번 나오죠. 우리 번역 한 번만 나왔잖아. 두 번 나와, 원어에는. 거기가 가리킨 거 하늘이죠. 하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점도 없고 동록이 없죠. 점과 동록 해야지 뭐가 나왔잖아. 점과 동록이 없는 곳이야, 하늘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렇지, 점과 동록을 없애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점과 동록을 없애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또 뭐가 없어? 도적이 없다 하겠잖아. 내 안인 도적이요. 내 속에 있는 도적을 없애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 하늘 안에 있다 그 말은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어.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늘이야.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늘. 우리가 생각한 하늘 안에 이 문자로 생각한다면은 점과 동록이 있다 하늘 말이 안 되잖아. 내 안에 있는 하늘.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땅 위가 먼저야. 땅 위는 뭐야? 다 있어. 점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는 거 땅 위야. 나는 먼저 땅 위에 있어. 땅 위를 먼저 언급한 것. 너는 지금 땅 위에 있는 사람이다. 기름에 빚져인 너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이다. 네 속에 있는 점도 있고 동록도 있어야
네 속에 아직도 도적이 남아있네. 그걸 다 지적하시면서 기도해라. 비록 내가 땅 위에 있지만은 땅 위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점, 동록, 도적을 다 없앤 그 하늘로 바꿔지게 해달라 기도해라. 점과 동록과 도적이 없게 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창원에 살다가 경주에서 간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냐.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고 싶어 가는 거고 말고 싶어 마는 거지.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뜻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이 뜻이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시편 1편 3절에 나와. 율법 안에 있는 거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율법 안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 즐거움이 헬라어로 옮겼을 때 뜻이야. 뜻.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즐거움, 뜻. 뜻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단어 뜻 자체가 원하다의 명사예요. 뜻이라는 단어가. 원하다. 셀로가 원하다는 말이고, 이 단어가 아니 명사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늘 안에 있다 그 말은 종과 동록과 도적이 없게 하시는. 그 종과 동록과 도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야.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럼 점이 뭘까? 누가 12장 33절. 철저히 썩는 것. 거기 보시면은 누가 12장 33절 말씀에 점도 먹는 일이 없다 나와 있죠. 그 말은 점이 하는 일이 먹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 번역했지만 정확 어느 살려 번역하면 디아가 붙어 있잖아. 철저히 썩다야. 합성어지. 누가 12장 33절 말씀. 철저히 썩는다야. 철저히 썩는 신앙이 점에 해당이 돼. 점은 철저히 썩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썩게 하다. 그 철저히 썩는 것을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을 말하. 겉사람. 점은 겉사람 관계돼.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 철저히 썩는 것. 그것을 점으로 말하고 있고, 동록은 요한복음 6장이다. 동록 번역했지만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거기 양식 번역이에요. 동록이 양식이랑 아예 딱 적어놔야 돼. 요한복음 6장 27절로 적어놔야 돼. 동록했잖아. 1035번이죠. 거기 스트론 사전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양식했잖아. 같은 단어죠. 브로시스. 같은 단어죠. 그러면은 이 동록도 해야지 못한다 했잖아. 동록이 있다 그 말은 요한복음 6장 27절 해석하면은 뭐예요? 동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썩다가 멸망이지. 멸망하는 일. 멸망시키는 일이 동록이 하는 일이야. 멸망시키는 동록이 하는 일. 그 동록이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무르는 거지. 그 다음 말씀에 동록이 하는 일은 멸망시키는 일이 동록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땅 위에 있는 이 빚진 자는 멸망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 위에 있지만 땅 위에 있는 나를 하늘 안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도적이 나오죠. 도적질하다. 도적질한다고 했을 때 겉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도적질한다고 한 게 도적질한 건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마음을 도적질했다의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도적질한다고 했을 때 출애굽 21장 16절도 봐야 돼.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은 후렸다가 도둑질하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도둑질했습니다. 사람은 도둑질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를 떠난 사람이잖아. 부모를 떠난 사람을 도둑질해서 그 사람을 팔았든지 두었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은 죽는다고 두 번 나오죠. 죽는다고 두 번 나오죠. 그럼 여기서 출애굽기 21장 16절하고 17절에 서로 연결되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말 두 번 나오니까. 앞에 말씀에 죽는다 16절에 17절 말씀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연결 생각한다면은 앞에 그 16절 말씀에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사람이겠죠. 도둑질했다 했을 때 아비나 어미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도둑질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 출애굽기 21장 16절하고 17절 말씀에서 죽다라는 단어가 같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도둑질하다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7절 보시면 많이 들었던 구절일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나와요. 물을 도둑질해. 그때 물은 공평, 구원을 말해요. 공평과 구원의 물을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도둑질한다는 것을 겉의 것으로 도둑질을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 의미로 살펴야 된다. 물을 도둑질했다고 했을 때 구원의 물을 도둑질하고 공평의 물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게 다 지금 땅 위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너는 지금 땅 위에 있다. 빚진 자한테 하신 말씀 속에 너는 좀 땅 위에 있는데 땅 위에서 점이 너를 먹고 있고 동록이 너를 멸망시키고 있고 부모를 가비 여기는 사람을 네가 도둑질하고 있고 도둑질에 같이 부모를 가비 여기고 있고 그런 너다. 거기 깔려 있으면서 그런 난데 이런 땅 위인 이런 나를 점이 없고 동록이 없고 도적이 없는 그 하늘 안으로 이게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뜻은 내 안에 점도 동록도 어떤 내용의 도적질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 없애고자 하시는 아버지 뜻이니까 그 아버지 뜻은 이미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땅 위에 있는 너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막 애써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명령을 해라. 명령해라. 당연히 중보자이신 나를 통해서 당연히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것을 나라가 오게 할 것을 거룩해 질 것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오, 오게 하시오, 이루어지게 하시오. 그렇게 당당히 뻔뻔스럽게 그렇게 기도해라. 주님의 기도의 배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형의 명령법의 기도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잠시 주님의 기도를 미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믿는다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다른 곳을 통해서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잘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기도의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주께
주께 귀한 11절 드립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